오늘은 스가랴 2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보내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측량하는 자의 환상을 보게 하셨죠.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셨다. 그 예루살렘을 측량해서 너희와 길이를 알아보고자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장차 회복될 예루살렘의 크기가 얼마나 될 것인가를 측량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즉 예루살렘의 회복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곧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확장되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잘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과 뜻이 뭐냐?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어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에 임자여 계심으로써 주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지켜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성벽이 필요 없게 될 것이라 하셨죠. 하나님은 그들의 불성곽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제 믿어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하고 계시는 예언의 말씀이라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을 보내사, 그리스도를 보내사 확장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실제로 이 말씀처럼 예루살렘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크게 확장되거나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땅 끝까지 죄 보험이 전파가 되고 증거될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어서 6절 7절에 북방 땅에서 도피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 시드기야 왕 시대이죠. 북쪽에서 내려올 바벨론의 공격, 이는 하나님께서 폐역하고 왕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한 징계의 도구였죠. 그것을 끊임없이 경고했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죠. 참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 70년간 연단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죠. 하나님이 사방에 흩어지게 하셨던 거예요. 이제 하지만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어 70년간 연단의 세월을 지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속히 북쪽 땅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정체성 회복, 사명의 회복,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을 심판하심으로 사방에 흩어지게 하셨지만은 이제 돌아오게 하셨다. 그러므로 빨리 그것을 떠나라고 외치고 계시죠. 7절에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그랬죠.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 피하라. 피하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거겠죠. 교만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죠. 예루살렘에 세워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살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과정을 보면 속히 그 땅을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시련을 당하게 하셨죠. 그런 시련과 박해가 없었다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떠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보내심으로써 그 재앙도 무서운 재앙이죠. 애굽이 완전히 망할 정도의 재앙이었지만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어요. 끝까지 거부하고 대적하다가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 과정을 지켜보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 고센 땅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하나도 재앙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런 모습을 보게 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을 믿고 애굽 땅을 떠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속히 그 땅을 떠나라. 첫 번째 애굽에서 나온 첫 번째 엑소더스죠.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떠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6월절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속히 떠나라고. 두 번째 엑소더스가 바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일 거예요. 이 두 번째 엑소더스인데 이 길도 속히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엑소더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에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이게 궁극적인 엑소더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엑소더스가 예수님의 재림이겠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받아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함과 진실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속히 하나님의 나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외치고 계십니다. 70년 동안 살면서 바벨론에 온전히 정착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곳에서 생활 기반을 견고히 하고 나름대로 부를 얻었다? 돌아오고 싶지 않았겠죠. 빨리 피하라고, 그것을 떠나라고 주님께서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피하라라는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멸망이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돌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 참여하도록 빨리 결단하라고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학개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겠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거야. 또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 강조하시죠. 내가 이곳에 평강을 줄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회복될 때 모든 나라를 진동시킨다고. 그러니 속히 그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교만한 자는 심판하실 것이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보배들을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이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바벨론에서 경제적인 안정을 얻은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것을 빨리 떠나라. 그것은 멸망할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줄 것이고 참된 평강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주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여기 빨리 참여하라고 결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내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나를 그랬네요. 참 난해한 구절이긴 한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스라엘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냈다. 이거 나는 누구일까요? 이 말씀 들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나를 너희에게 너희를 노력한 나라 여러 나라로 보내셨다. 이런 표현을 하셨네요.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를 스가랴 선지자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말씀의 문맥이 맞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내셨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자로 보내셨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보내실 그리스도. 나를 보내신다.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메시아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연스럽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박해하는 여러 나라들에게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노력한 여러 나라는 당시에는 바벨론, 메데, 파사, 열국들,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구원하실 것이고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 나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포로된 백성들을 불러 모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자꾸 정치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일반 나라와 달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고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거 자꾸 이 땅에 있는 나라와 정치적인 개념으로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잘못 이해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가지고 이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주고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강대한 나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로 세워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셨나요?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강력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거기서 나사렛 동네에서 사시다가 갈릴리에서 사역하시고 외형적으로는 아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맥없이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는 필요 없다. 가장 먼저 알아본 제자가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열심당원이었던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제블롯 땅 소속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이런 메시아는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리스도는 메시아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기는 겁니다. 가치가 없다 이런 그리스도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짓 목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사람이 아니잖아요. 니고데모 관원이었잖아요. 공의원인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찾아와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행하는 일을 보면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때 거듭남의 이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이걸 잘못 알면 당시에 거짓 목자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러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잖아요. 가룟 유다와 거짓 목자들이 뜻이 같아. 그러니까 함께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었죠. 예수님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보고 다 도망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모든 시대에 계속되었고 정치의 중심이 되고 나라를 다스리는 강력한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카톨릭이 그래서 부패하고 썩어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똑같이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오늘날 개신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그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회복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인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3절 이하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졌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이죠.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그렇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고 그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 정치적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맨날 기도하고, 물론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지만 어떤 정치적인 세력이 이 나라의 권력을 잡아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기독교에 유리하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건 대부분 다 가짜입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주인일까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정치적인 이 나라의 개념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 어떤 정치적인 세력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잘못입니다. 그건 옳지 않아요. 무슨 정치적인 세력이 그들과 힘을 합쳐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요? 자신들의 교회 권력은 더 확장되겠지. 이거 분별이 안 됩니까, 이게? 이게 바로 부패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교권주의자들이죠. 과거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내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셨나요? 십자가에 죽으셨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 요한복음 7장을 볼까요? 7장에 보면 이제 예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목마른 자들한테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7장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보세요. 성령과 예수님의 영광 어떤 관련이 있나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 성령은 언제 임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따라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다. 그 영광은 무엇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죠. 그게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신 겁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난도 받아야죠.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부와 권력을 얻고 힘 있는 자들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호의호식하는 것이 영광입니까? 이건 아닙니다. 참 똑바로 이해를 해야죠. 그래놓고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라고 말합니까? 자, 가짜죠. 예수님은 그렇게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회복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22절이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사장적 기도를 들으신 내용이죠.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까지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 주신 영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과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그럴 때 이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당연하죠. 영광의 주님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강조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광을 누리면서 영광을 나타낸다는 건 무슨 뜻이냐? 세속적인 부와 권력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아멘.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럴 때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스스로 무슨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그 다 교만입니다. 가짜예요. 예수님께 와서 미혹했던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께 한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세상 영광을 다 보여줬잖아요. 다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절해. 그럼 이거 다 줄게.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다 넘어가잖아요. 야, 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지고 누려야지만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주지 않겠니? 이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중심에 서고 정치건 경제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이 다 교회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지 않겠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죠. 그건 유혹이잖아요. 이거를 이해를 못합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거, 이게 주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로 가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거잖아요. 주님과 하나 되어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게 영광이라고요.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네요. 하나님의 백성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을 해롭게 하고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상하게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또 반면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언약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백성들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의미겠죠. 신명기 32장 10절에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언약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죽기까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눈동자보다 더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다. 우리에게 큰 힘이 되죠. 위로가 되고. 9절에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될 거야. 옛날에 섬기고 정복했던 나라들에 의해서 그 강력한 나라들이 노략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손을 그들에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들어 올리신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그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나라들을 흩어져 버리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 세상 어떤 힘도 대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에 힘쓰면 돼요.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돌아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것을 정치적으로 그냥 이용하려고 했던 로마 콘스탄틴 대제, 그러니까 부패하고 썩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거기서 중단되어 버렸잖아요. 암흑의 시대를 지나자. 암흑의 시대를 지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16세기에 시작된 종교개혁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계신데요. 하나님의 뜻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생명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뜻이 어떠하신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셨어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받고 구원받아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께서 하나님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또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죄 백성이 되어 죄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또 우리 가정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감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